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약간 오해하고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걸 좀 발견하시고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입니다. 이제 이 15편은요 24편이랑 되게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한지 한번 보시면 시편 24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두 질문이 매우 흡사해 보이죠. 시편 24편이 좀 명확하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배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5편도 아마 같은 배경에서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다윗의 평생의 수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원수의 손에 빼앗겨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랬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이 언약궤 나르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언약궤에 그 손을 댄 사람 이름이 있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할 때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을 뽑는데 고민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하여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꿈에라도 바라던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낼 때 얼마나 거룩하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을 골라서 보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에요. 본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주의 나라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다른 사람 뒷담화 안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는커녕 비방하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데 마음속으로 했던 그 서원이나 약속도 자신에게 해가 될지언정 절대로 어기지 않는 사람. 못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과 사귀면서 돈 욕심도 없어서 이자 받으려고 꿔주지도 않고 뇌물이나 청탁 이런 거 절대 안 받고 부당하게 일을 처리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다윗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열거한 이 많은 항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 첫 번째부터 딱 걸립니다. 정직하고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쑥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항목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는데 딱 이 구절에 다다르면요, 마음속으로 서운한 것이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이런 항목이 나오면 이제 불가능인가 보다 싶습니다. 겉으로 발설을 안 한 거예요. 혼자 생각한 건데 그것들을 다 지킨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뭐라 그러셨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너희들 율법을 범했다. 살인자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네들 간음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겉으로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켜왔는데 이제 망한 거예요.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망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자가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율법으로 받으면요, 이것을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시 말해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0.1%도 없고 아예 제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들만 득실거리고 마음이 추악한 자들만 있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두실 수 없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땅에 임해서 하늘이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 자들의 열매가,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난 지금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아직 갈 길이 먼데 하는 분도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왜 시편 기자는 헷갈리게 조건처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 아니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신약,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나오고요. 뒤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내가 마음이 청결해져야겠구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청결함이 뭐죠? 지금 조건이잖아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을 조건을 거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유대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면 이래요. 들어보십시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로다. 복되도다 애통한 자들이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도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로다. 이게 조금 더 원어적 표현에 가까운 그런 해석인가 아닌가 싶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의 청결은요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의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되도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들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요 이들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남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인과응보 정신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서 그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심어서 거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악한 행위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그분이 빚어가시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도 성화도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도 다 우리에게 속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주님의 열심으로 이뤄낼 나의 모습, 그 존귀한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나만 그렇게 보지 말고 남들도 좀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고 정말 참 싫은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을 텐데 주님의 약속으로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실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지 기대와 감사를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완성해 가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좋으신 주님을 누리면 좋겠습니다.